할렐루야. 4월 21일 십자가 나팔교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아바이아 발렐룰루 알레메레메 살라마레메네 카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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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발 루이에 유알렐룰루 알레메레메레메 살라마레메네 카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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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발 주 예수 스스크스크루멜렐룰루 알레메레메 라이에 유알레메레메레메네 카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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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발 성령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경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긍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고넬료와 같이 아버지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옵시며 주여 아버지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말과 행동으로 지었던 우리의 죄가를 우리가 아오니 이 시간 아버지여 골고다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아버지 못 받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안에 아버지 그 아버지 아담의 옛자를 십자가에 죽여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스멀스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고자 올라오는 모든 아버지 어둠의 그 영들 모든 귀신의 속삭임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진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대적하여 싸우게 하옵소서. 주여 승리케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여 죄악의 원시 앞에 하나님 무릎 꿇지 않게 하옵소서. 아발렐룰루 알레베레베 살라마레베네 카발레 카발레 카바 주여 아버지여 그 하만의 악인 앞에서 아버지여 당당히 서서 구복하지 않았던 모르드게의 신앙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앙의 결기와 결단을 하나님 아버지여 내릴 수 있는 믿음의 강군들 되게 하옵시고 십자가의 군병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원수마귀 사단 귀신의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아버지 하나님 공격하고자 모래알같이 아버지 진영을 쳤을지라도 하나님 하늘에서 비웃으시는 주님의 아버지 그 미션을 봅니다. 아버지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팔을 뻗으사 모든 원수의 일을 꺾으시고 엎드려 아버지 주님의 발등상 앞에 누워지는 것을 우리여 목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여 목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천군 천사로 지키시고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 부모 살피소서. 이 땅이 척화되지 않게 하소서. 이 땅이 공산주의가 되지 않게 하소서. 이 땅이 자유민주주의로 남게 하소서. 주님의 복음을 만방 가운데 열방 가운데 드러내는 아버지여 믿음의 제사장 아버지여 여호와의 아버지여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아버지여 거짓의 그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하나님 노예로 전락하였나이다. 우리의 목줄에 아버지 멍에를 씌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버지여 거짓된 아버지여 미혹의 눈이 멀고 아버지여 소경된 모든 주의 백성들 그 눈에 담긴 비늘을 벗겨 주시옵시고 그들의 가린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오레바예 유알레베레베 사라마네메네 카발레카바 성령님 역사하소서. 이 한반도 가운데 모든 느려져 있는 적그리스도의 모든 이해됨을 침멸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력들은 침멸될지어다.
이슬람의 영들은 진멸될지어다. 우상의 영들은 진멸될지어다. 하나님 땅의 아버지의 동성의 영은 진멸될지어다. 아버지여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영상을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표방하는 그 양떼의 탈을 쓴 모든 저 그리스도의 거짓 선자들이 다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징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먹히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먹히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에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분 걸음마다 주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은리로 나의 죄를 썩어가셨네.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주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세상과 성별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죽음을, 그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했던 그 마리아의 옥합을 하나님 아버지 깨뜨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물을 봉헌하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피 묻은 주님의 그 손으로 이 예물을 축사하여 주셨소.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게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 가운데 전파되는 하나님 미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이 시대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생명의 그 믿음을 우리의 마음판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영생의 보화를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의 기류와 그 혼탁한 미혹의 영들과 아버지 하나님 동화되지 않도록 성령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광과 육에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히 입혀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며 구원의 감격으로 주님 앞에 찬양의 예배를 올리는 삶의 선교사들 되게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92쪽에 있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랴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하나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을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 함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온 종교인들의 신문 과정을 기록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총을 누려왔던 사탄의 왕국이 대충돌한 영적 전쟁에서 치열한 전장에서 벌어지는 영적 충돌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를 잘 보여주는 한 장면, 자세히 묘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마귀에게 속한 자식들의 그 표면적인 모습 뒤에 숨겨진 영적 현주소, 곧 마음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터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인, 밭에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저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고,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서 이것들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내버려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다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가두고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성경의 마지막 때를 지나고 있음을 항상 깨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탄은 언제나 그러했듯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공격하고 또 어떻게 파괴하였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 곧 이스라엘 안에 침투하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 곧 법도와 율례를 거짓말로 왜곡하고 편집한 그 일에 몰두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결국 구약시대의 여러 선지자의 메시아의 오실 예언 간절히 소망했던 이스라엘, 이제 점차 깊은 영적 잠이 들었고 또한 중한 교만의 병에 걸렸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외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그 간절한 소망처럼 직접 이 땅에 오셨고 이스라엘 앞에 등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들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있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업무는 물론이고 사람과의 만남도 인생도 터무니없이 빨라졌습니다. 밥 먹는 시간을 아끼려고 일회용 그릇에 담긴 냉동식품과 패스트푸드를 우리는 먹습니다. 때로는 정확하고 꼼꼼하고 신중한 사람, 그저 무능력자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을 통해서 21세기는 정보화 시대가 찾아올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실제로 1990년대가 되면서 세계적으로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정보화 시대가 왔고, 지금은 스마트 시대라는 새로운 그 물결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토론토대 경영대학원 샘포드 드보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속도에 쫓기는 사람들, 오히려 시간과 효율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높은 타율을 자랑하는 야구 선수는 타석에서 절대 함부로 방망이를 배트를 서둘러 휘두르지 않습니다. 날아오는 공을 최대한 오래 바라보며 그 방망이를 최대한 늦게 휘두릅니다. 공이 그 포수의 미트에 들어가는 아슬아슬한 순간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그 투구가 어디로 오는지를 정확히 판단해서 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속도와 효율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그로 인해서 침착하게 기다릴 줄 알고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더욱 필요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라고 외치는 시대가 왔지만 어떤 일을 또 어떻게 라고 의문을 가지며 현명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 시대라도 그 어느 시대라도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될 것입니다. 퍼블리리어스 사이러스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신중하지 않으면 찾아온 기회를 모두 놓치기를 일수이다. 나사렛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를 드리고자 성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통하는 미문에 날마다 사람들이 메고 와 그 구걸하는 안진뱅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그날도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받은 그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여, 그래서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그 뒤바꿔 놓았던 것입니다. 한 번도 걷거나 뛰어본 일이 없었던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께 이제는 찬송의 영광을 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 하늘의 은총을 불러오는 유일한 기적의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쁘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올리게 될 때, 먼저 나 개인의 영혼과 그리고 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골수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채워져 평안, 바로 샬롬과 그리고 강건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몸이 병약해지고 강건함을 얻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조금도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하늘 아버지의 나라가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킨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 사도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러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은 빠르게 예루살렘 성문으로 그렇게 소문이 확산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난 그 현장에 속속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자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그들이 주목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러한 사람들의 시선과 주목을 잠시나마 누리기를 두려워한 베드로와 요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의 보좌에 영접한 그리스도인에게 바른 신앙인의 태도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그와 같은 기적을 만드신 분이 그들 자신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은 유대 사회에서 오랜 기간을 모세의 자리에 스스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던 그 종교인의 위선과 탐욕의 죄악과 사뭇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2절과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그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는 우리 개인의 권능과 우리 개인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겪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고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니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기적을 소문으로 접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주님의 제자들이 전해준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게 된 바로 사람들의 영이 하나 둘씩 깨어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흥의 물결을 눈치챈 사탄의 종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가두고 겁박하였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누려왔던 달콤한 종교의 그 권력의 맛을 바로 누려왔던 자신들이 주님의 종과 같이 양의 탈을 쓴 늑대였으니 이렇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진실 앞에 그들은 몹시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자 모의했던 바로 종교인의 위선이 드러나게 되는 모든 진실 앞 그들은
몹시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절,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 말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며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 이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내버려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고 따를 것이, 그리고 로마인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듯 한 사람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했던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전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사렛 예수님의 거룩한 삶, 몹시 불편하고 몹시 두려웠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살아내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종교인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제자들의 이 같은 성결한 삶, 백성들로 비교되는 것이 매우 못마땅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무엇이 그들에게 극명한 대조를 이루게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 곧 오늘날 예배를 올리는 예배자들의 믿음이 구약시대의 율법을 준수하고 동물의 피로 자신의 죄를 속량했던 그 어딘가 부족한 제사의 예식으로 영원한 죄로부터 속량에 이르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단번에 우리를 영원한 죄로부터 속량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6절에서 15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그렇게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 지성소 안으로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그 피가 없이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그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니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하늘의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그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그 흘리신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리어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 속량을 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나사렛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모의하여 마침내 그들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희생시킨 종교인들의 모임, 주님의 제자들마저 이제는 희생의 제물로 사탄에게 바치고자 치밀한 계획을 준비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십자가의 희생 제물된 바로 나사렛 예수의 피 맛을 본 이스라엘의 종교인, 그칠 줄 모르는 그 죄악의 끝을 내달린 또 다른 희생양을 찾아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여 또 한 번 손에 쥔 종교 권력을 내려놓기를 거부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결단코 성령의 역사가 아닌 악령의 역사였음을 성경은 밝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행한 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 소문으로 듣게 된 이스라엘의 관원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은 누구입니까? 관원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르콘타스, 지휘자 그리고 집권자를 뜻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권력가였던 바로 당대의 대제사장을 지시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주로 사두개파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이들은 모두 대부분 부유한 상류층으로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지 않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주로 바리새파 사람들로 구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글자나 문서를 가리키는 그람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과 같이 모세의 오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삶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인도할 막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엄격하고 순종하고자 했으나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었던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었습니다. 끝으로 장로를 뜻하는 프레스비테루스는 구약시대에 늙고 지혜로운 어른을 전통적으로 지칭했지만 신약시대에서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을 칭하는 단어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주의 그 종들은 바로 주의 종들을 지도하는 신학대학원의 교수들로 이해하는 것도 해석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새 부류의 유대 사회의 지도체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의 등판에 매우 당황하고 매우 불편해하는 기색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 잘못 해석되어 잘못 적용되어 그렇게 온 사실이 나사렛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 둘씩 부서지고 밝혀지게 되지, 그들의 권위가 조금씩 흔들릴 그 위기감과 개인적인 자존심의 흠집이 남음으로 오늘 그들이 함께 모의하였음. 성경은 참된 진실을 세상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7절 말씀,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그 손, 더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그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듯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사도행전 4장 7절 말씀,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운데 세웠다는 것은 산에 들인 공의 의원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바로 그 악인들, 반원을 그리며 앉아 마치 자신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판단하는 법을 만들고 판결하는 모든 입법과 사법의 막강한 권력을 행했다. 중세시대의 마녀 재판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의원들은 하나 둘씩 지금 서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신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의 제자들에게 신문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을 기도로 택하시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에 대해 바로 모독이자 하나님의 권세 위에 앉고자 했다. 사탄의 교만함이 마치 거울 효과처럼 재현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다같이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게 일어난 일들을 그 생전에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음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의 영으로 충만한 자녀들만 사탄의 끈질긴 공격이 틈틈이 바로 기회를 엿보아 불화살을 쏘아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의 긴 여정에서 쓰러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 22절에서 23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너희를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바로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그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였으니 인자가 반드시 오리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 동안 벌어질 치열한 영적 전쟁,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 전도해야 합니다. 주님께 받은 가장 귀한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고 죄악된 세상의 문화와 함께 짝하면 우리는 동화되거나 타협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나사렛 예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공회의 의원들 앞에 끌려가 신문을 받게 될지라도 우리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에게 전능하신 최후의 심판자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비롯하여 예수를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사탄의 왕국은 무엇이라고 프레임을 씌워 공격을 감행했습니까? 그들은 생전에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께서 행하신 수많은 그 기적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악인들은 자신의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 회개의 기회를 끝까지 놓치고 맙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아버지와 끊어진 그 관계를 다시 하나로 연결하고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기꺼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세상에 속한 곧 마귀에게 종속된 모든 이 땅의 아담의 후손이 다시 살 수 있는 구원의 유일한 문을 십자가로 영원히 열어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큰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인생들 모두 사망의 깊은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바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내뱉는 그들의 말이 무엇입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이단의 우두머리쯤으로 악한 프레임을 만드는 죄악을 멈추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한 말, 그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이제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지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며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지금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지니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 너희 말이 내가 지금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귀신에 들려 말을 못하는 사람과 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일평생 구걸이나 하며 살아오던 사람,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되면 우리 안에 긍휼한 마음이 생기십니까? 만일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였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만 연약한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며 오랜 기간 귀신에게 결박된 그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으로 안내하며 파수꾼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훈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소유한 자녀들만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 그리고 국가 안에서 절대로 스스로 분쟁을 먼저 일으키지 않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처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결국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이와 같은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지금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의 제자들을 대표하는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에게 신문 받게 되는 현장을 생생히 목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곧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충만히 모신 그 결과 낳게 된 두 가지 결과를 동시에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 가지 놀라운 표적은 날 때부터 앉아 전혀 걷지 못하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종들에게 발견되어 걷고 심지어 뛰기까지 그 새 생명을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전파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한 사람의 인생, 주의 종들이 전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온전한 그 몸의 치유, 이 영혼의 안식, 그 구원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로부터
그의 영혼까지도 자유의 해방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주님의 뜻대로 천국에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가고 싶지 않고 겪고 싶지도 않은 공회의 무시, 모함과 위협과 그리고 박해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그들의 모든 질문에 답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겪게 된 이 십자가의 고난, 결국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먼저 걸어간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님의 종들이 따라 걸었던 좁은 생명의 기름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앞에 놓인 바로 캄캄한 그 현실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습관을 따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예배 드리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연약한 이웃들에게 찾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그들에게 명하여 그들의 영혼, 그들의 묶인 그 사단의 사슬을 그렇게 풀어내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귀신을 쫓아내기 더욱 우리가 힘써 전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이 땅의 모든 제자들마다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의 저주를 풀고 끄는 성령의 권능으로 영혼과 몸이 치유되고 보호되는 그 놀라운 하늘의 은총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되는 과정, 반드시 사탄의 분열과 모함과 압박의 공격이 끊임없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담대히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아버지께 감사의 예배를 올렸던 사도들처럼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가 한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난과 핍박 적응에도 성도는 신앙지니 켰네. 내 신앙생활 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적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서공도나 양심은 자유하겠네. 우리도 보고나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
진로 이 신앙처 아이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축성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성부 하나님의 부활의 은총과 성령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는 능력이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의 모든 성도님과 주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모든 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